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전에서 또 온라인 속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또 아직 한 2주의 잠복기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조용하게 추석 명절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놀러 다니는 사람은 끊임없이 놀러는 다녔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씨앗을 심자. 우리 고백합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의 씨앗이 가정과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서 심어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열매로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평생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남달랐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는 더더욱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었는데 그의 형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자 에서의 발 뒤꿈치까지 잡고 낳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더욱 성장하면서요, 그가 배고픈 형을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복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도 서슴없이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더더욱 눈먼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좀 가물가물하는데 그 틈을 타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참 신기하죠.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야비하게, 아주 야비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을 받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기성을 띄어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자손 12지파에게 어떻게 그대로 자기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빌며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우리 자자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누구나 어렸을 때 혹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기 시작할 때는 자신의 독립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배우는 신앙 생활에 돌입을 하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인식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리고 또 부모된 신앙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약속하며 부모의 신앙의 가정을 유아 세례 때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자녀는 그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바라보며 그 가정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 사람, 그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며 배우고 따라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가 말을 배울 때 어때요? 말을 배울 때 벌써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벌써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의 신앙이다? 바로 부모야 믿는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면요, 전도받은 사람은 그 신앙, 전도한 그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요, 신기하게 그 사람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의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것을 유익을 그치고자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이 다음에 커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섬긴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그러므로 초신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초신자나 어릴 때는요, 자신이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긴 분들을, 그 부모들, 그 전도자들의 신앙생활을 쫓아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금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니까 그 부모가 받은 것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아버지 헌금이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주일 성수를 통해서, 부모의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따라할 뿐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도 자기가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 또 자신을 전도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면서요,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과정을 밟으면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도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그가 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인 이삭,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전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도받은 초신자들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아주 막중한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받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 배우고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잘 심는 복의 씨앗을 잘 심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는 복을 가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꾸는 과정, 잘 관리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꾸는 과정은요, 무조건 아버지의 신앙, 전도자의 신앙을 따라서 배우고 나아가는 신앙을 벗어나서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자기 신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꾸는 신앙의 과정은 어떤 거냐? 이제 부모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나를 전도한 전도자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면서 또 신앙의 이제 방황기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따라했던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복을, 신앙을 가꾸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라하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정립하고 하나하나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름 아닌 자기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 자기의 하늘문이 이제 열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베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다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요, 비로소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친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이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 자신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바로 베델이었어요.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던 시간들, 무수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보면요,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그 복을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늘문을 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고생스러웠지만,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그리고 성취하는 그 시간이 바로 라반의 삼촌 집에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전도자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며 받았던 약속이 비로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을 가꾸지 않으면 내게 복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복을 받을 거야, 이제 나에게 복만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는 과정이 있고요, 또 그 복을 가꾸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내게 복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복은요, 바로 이렇게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고 내가 가꾸는 복이 없으면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셨고요, 이제는요 그 복을 가꾸는 그런 사람으로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복을 계승받고 또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야곱이 물려받은 복은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양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소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집과 땅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복 그러면 그저 물질이 좀 많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집도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땅도 생기고, 자, 이렇게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생각하고 들으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양을 받았습니까? 소를 받았습니까? 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땅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그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모셨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받았고,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평생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의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복된 것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복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참된 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던 단란한 집에서 낯선 곳으로 추방당하듯이 쫓겨갑니다. 본래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늘 어머니 치마포에 쌓여있던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단란한 집에서 낯선 곳으로 추방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고 난 직후에 들로 쫓겨나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낯선 곳으로 그는 혼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중에 그가 이제 집을 떠나서 한 60km 가다가요, 해가 져서요, 너무 마음이 지치고 아파서요, 돌베개를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 신앙을 확실하게 물려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여기서 감격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기름을 붓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로 내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상속받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나를 전도하던 그 전도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갑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범죄를, 선진지국으로 갈수록 더욱 범죄율이 높고요 먹고 살기가 편하면 편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자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진정한 복은 환경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복으로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요 그 환경을 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비수를 꽂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에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불행한 신앙을 만들고 그 사람이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을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복이 가득한 상황에 산다 할지라도 그 복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꾸지 못한다면 그 복은 아무 나에게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요 환경에 복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복에 근원된 사람들을 쫙 보세요. 복에 통로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무슨 동방의 의인이었고 갑부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복을 가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가면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을 가꾸는 사람, 그 사람 자체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환경을 가꾸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가꿀 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학자인 커밍웍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이 성공하려면요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능이 있어야 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술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뭐라고요? 태도.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능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요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는 데 쓰는 거예요. 사기치는 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범죄하는 일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참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요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요
환경에 눌러서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 처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며 살겠는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나 더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없다 나는 끝났다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복, 아까도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렸듯이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복이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은 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계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된다면, 나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언제쯤 저 사람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을까? 이런 영향력과 이런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주려면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자기 낮춤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줄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식들에게 또 당시 바로에게 나눠주고 증거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놀란 은혜의 복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계승자가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물려줄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또 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야곱이 어릴 때에는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았지만 장성하여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식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을 이루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성품도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다 다듬어 주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다 다듬어 주는 그런 게, 이런 다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다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듬이 없이는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겠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제거해 주십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고 결국은 그것을 다 다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복을 담는 참된 그릇으로 야곱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이후부터 그가 험악한 인생을 120년 가까이 130년 가까이 지냈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또 자녀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치 씨앗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복의 씨앗이 내 인생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할 수도 있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 전도자가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소중히 내가 잘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의 씨앗을 내 인생에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꿔서 그 복이 온전한 복이 되고 풍성한 복이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가꾼 그 복을 다시 씨앗을 심는,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이 축복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웃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의 씨앗을 받고 가꾸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이런 삶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의 씨앗을 잘 심으시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과 이웃이 또 우리 서울 중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하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강인한 의로운 오른손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